자,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2011년에 김제의 마늘밭에서 110억의 동뭉치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10억 원을 주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거를 잘 숨겨두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 주겠습니까? 법적으로 만약 준 돈을 그냥 가져간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에요. 돈을 주었을 때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이 준 돈은 국고로 환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하려면 이 분실물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렇게 신고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5에서 20%의 그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10억 원을 주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마도 사례금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얼마 후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뭉치의 주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신의 처남들이었어요. 좀 비극적이죠. 자, 이 범죄 자금이라 이 사람한테 사례금을 준 것이 아니라 전액 다 국고에 환수가 되고 신고 포상금 200만 원을 주었다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부분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평생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 시간에 가장 은혜롭게 큰 소리로 찬양한 아이를 보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참 귀한 자녀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녀를 가만두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 이 어린이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기독교 집안, 믿는 집안에서 잘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평생 주변에 순교자들을 보내줘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4절에서는 천국을 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보물을 찾을 수 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멈춰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밭에서 일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랭스턴 콜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운이란 100% 노력한 뒤에 남는 것이다. 참 저는 이 랭스턴 콜만의 글을 보며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잠깐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운이 좋기를 바라요. 일어나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오늘 하루도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랭스턴 콜만의 글을 보니까 저는 운이 따르기를 바랬지만 한 10% 정도만 노력하고 나머지는 행운이 깃들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행운이란 열심히 움직이는 자에게 찾아와요. 그 행운의 기회도 움직이는 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전에도 수차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 100% 더하기 뭐가 있는 거냐면 노력 100%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100%로 해서 성공을 거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노력한 것 100%에 하나님의 은혜 100%, 200%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믿음의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만 예배 드려야지 하고 멈춘다면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었다면 이것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행동이 따라야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축복받아야지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보이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노력한 부분들, 기도하며 준비한 부분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크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가치를 아는 자가 보물을 쟁취할 수 있다. 자, 누가 보물을 찾을 수 있는가? 보물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밭에서 쟁이질을 하면서 땅 하는 순간, 아, 이것이 보물이구나. 바로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후 그는 집에 돌아갑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구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난 2017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비트코인에 올인한 디디 타이후트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2008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1달러에 1309 비트코인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사야죠, 그렇죠? 전 재산 팔아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샀을 때는 900달러였을 때입니다.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세계 여행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2017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전 재산 팔아서 지금 비트코인 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던 사람, 자, 이렇게 무언가에 투자할 때는 뭐가 따르냐면 자기 희생이 따라요. 예. 누가 보물을 찾는가? 세 번째,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보물을 얻게 된다. 오늘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이 보물 하나를 얻으려고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밭을, 보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과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대화 중에
그 결론만 말하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때 부자 청년은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해요.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해결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계명까지는 지키겠는데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라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소유를 내어준다, 내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그냥 흘린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보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내 전 재산을 걸 만한 일인가, 내 인생을 올인할 일인가, 자, 이 판단이 분명한 사람은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재벌 총수들을 보면 첫 번째 세대들은 이런 용감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판 돈을 훔쳐서 서울로 내려와서 성공했던 사람, 또 무언가 내 생애를 걸고 한 가지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사람,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진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삼동교회는 이 세상 기껏 길어봐야 100년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투자하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성품이 보여서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꼭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 사람과 대화해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꼭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우리는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받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보물을 쟁취하는, 천국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확실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